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날이 새벽으로는 춥습니다. 늘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특별히 중보 기도대로 헌신하며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에 기도가 더더욱 쌓여서 큰 토대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나이다.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저희 해성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길에 꼭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소망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또 찾을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하리라.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곧 쉬어라. 내 주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위에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예수를 들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진실로 사람들이 예수를 대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야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이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성전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 있는 군사들이죠. 성전 경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눈을 가려놓고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숨바꼭질 또 술래잡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나 잡아봐라 뭐 짝짝꿍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놀이죠. 근데 오늘 64절부터 보면 눈 가리고 한 대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희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고 이런 조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유대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그러한 그 회의 기구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죄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냐 빨리 말하라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매우 간접적이지만 이 정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증거가 더 이상 뭐 필요 있냐 하면서 확정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69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셨고 이 사람들이 확정을 지으면서 예수님 죽이는 그 길로 이제는 걸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 이야기 좀 늘 묵상하는 거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진심이었죠. 한 가지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다 하는 칭찬을 받았던 그 여인과 달랐다는 점이죠.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뒤따르는 가운데 나오는 그런 열정이냐 헌신이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헌신과 열정이냐 여기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베드로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외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제자는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 훈련하자 뭐 이렇게 하면 덜컥 좀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뭔가 요구받는 게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잖아요. 벌써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뭐 암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됨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은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은혜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정말 훌륭한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제일 1번으로 데리고 다녔던 둘도 없는 단짝과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제자가 다름 아니라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이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저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죽으러 간단다. 누군가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하니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미 씩씩거리는 거죠. 누가 감히.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처지는 게 싫었어요. 베드로는. 아니 지금 얼마 만에 이 명절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식사 시간만큼은 우리 그런 얘기 좀 하지 좀 말고 우리 좀 기쁘게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를 않고 자꾸 서서 자꾸 뭐를 이렇게 자꾸 섬기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높아지는 사람은 너희 자꾸 싸우는데 높아지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서서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인데 내가 지금 서서 너희들 막 이렇게 음식 갖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 위대한 작품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 앉아가지고 그것도 중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앉아 계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거의 대부분은 서서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앉아 계시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제자들이 눈짓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또 예수님께 기대고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은 예수님께서 막 일어나셔가지고 이거 음식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다. 그거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좀 기분 좋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축 처지고 이렇게 하니 이게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는 거야? 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칼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잡으러 오니까 칼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린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근데 여기 더 먼저 갖추어져야 될 제자의 요건이라고 할까요? 자세라는 게 있는 거죠. 제자는 내가 제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 그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때, 저는 절대로 예수님 씻어주는 거 제가 용납 못하겠다고. 다른 곳에는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제가 드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늘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신약의 말씀이 주는 게 복이 있다. 선교적 공동체로 나가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부 주기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죠. 우리 가운데는 주는 사람이 있는 만큼 받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받는다는 거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는 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주는 것만 훈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받는 것도 제자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또 나누어 주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제가 알게 모르게 저 위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기도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죠. 받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실제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받는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주는 데에만 익숙하기 쉬운 게 우리 제자다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제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꾸 벗으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베드로 열정,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굉장히 귀중한 거는 분명한데 우리가 주님께 뭐를 해드려야 된다. 그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받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기 때 이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창 자꾸 저 생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꾸 놔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제 밥그릇에 자꾸 생선이 자꾸 이렇게 쌓여 가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저 들으라고 그러신 거는 아닌데 제가 그게 들렸어요.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지도 아빠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자꾸 아이한테 이렇게 생선을 가시를 발라서 이렇게 놔줬는데 그거를 보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애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저한테 제 밥그릇에 자꾸 고기 이렇게 해서 넣으면 여러분, 은혜죠, 은혜. 그래서 저는 아빠라고, 여러분들 부모라고 자꾸 자식에게 막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쏟아붓기만 하는 것만 알면 나중에는 어이구 나는 그렇게 해줬는데 저 녀석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이 제자의 바탕은 내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기만 해야 되고 나는 절대로 주님 누구도 손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는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쳤던 거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다 하는 이것은 한껏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길 그것을 가로막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꾸중도 듣고 그랬던 것이죠. 귀하신 여러분, 우리 은혜를 먼저 크게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서로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 내 사랑을 또 충성을 이 헌신과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은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주고받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는 것만 알고 예수님께서 나 위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방법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뭐든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고난받고 조롱받고 죽음으로써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 모두가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실패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기만을 바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하고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이 잔을 제게서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니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 슬퍼서 기도가 안 됐어요. 어쩌면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기도를 접은 겁니다. 도리어 잠을 청한 거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모습 아니겠어요? 너무 슬퍼서 잤다고 그랬어요. 슬프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니
우리들도 앞길이 실패한 것 같고 원통하지요. 3년 동안 우리 뭐 했나 말이죠. 그래서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의 길, 이 방법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길을 이해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한 거죠. 내가 주려고만 했던 것, 그게 제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그 길로만 바라봤을 때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이제 거의 다 읽어나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향과 길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을 걸어나가면 그 방향까지,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무서운 길이고, 때로는 실수하는 나의 길이라 하더라도 방향만이 올바르면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편안한 길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서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돕는 자들을 자꾸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날 때마다 순례자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어디에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너 오는 가운데 뭐를 겪었냐? 그러면서 그 겪은 일에 대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참 힘들었구나. 그러나 너 방향이 올바랐다. 그리고 그 길 힘든 길이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 지금 뭘 겪었느냐? 편한 길로만 찾아다녔느냐? 지금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 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철로 역정에서 만나는 숱한 돕는 자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방향과 길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방법, 길에 대해서 자기식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영광 받는 길, 성공하는 길, 내가 높아지는 길, 우리 선생님이 좀 그렇게 잘 나가시면 우리도 덩달아 예수님 덕분에 세상적으로 우리도 잘 나갈 텐데 왜 그 방법 놔두고 자꾸 이렇게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시느냐? 왜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왜 내가 종이 되어야 높은 자가 된다고 그러냐? 왜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높은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네, 그 방법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베드로는 그런 길을 걸어간 거죠. 철로 역정에 보면 자의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도 순례자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뭐든지 자기식으로 읽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그 정도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가 회개하면 되더라. 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그 정도쯤이야. 야곱도 거짓말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 정도 거짓말쯤이야. 이렇게 전부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해서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철로 역정이 지금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상당히 자의적이죠.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결국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의가 너무 강해서 씩씩하게 입으로는 그리고 행동으로는 다른 제자와 분명히 달리 예수님 뒤를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리고 너 예수님 제자 같은데 말투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 사투리인데 이 사람 여기 사투리 쓰네요. 이 사람 저 갈릴리 사람인데 이 예수님하고 같은 동양 사람 아니에요? 그저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3번이나 단절을 해나가고 있다가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심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꼭 알아야 될 마지막 3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내 자의적인 방식,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는 거 받기만 하셔야 되는 거고 대접받기만 하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저에게 뭐 주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모든 열심과 이런 조금 모자란 헌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실패를 하지만 우리의 그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는 실패 한 번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많이 돌이키고,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그 길 자체가 올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붙들고,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갈 때 진정한 제자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하는 거, 조금 실수했다는 거, 이게 제자로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는 제자로서 이끄시는 놀라운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참 많은데 가장 먼저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감인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희망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굉장한 자의죠. 그리고 효도라고 하는 게 무조건 부모님에게 그냥 내가 막 쏟아 부어 준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효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구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내 할 수 있는 만큼 또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라도 나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이 부족한 죄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것이 제자의 저 위대한 제자 베드로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이 가운데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가 이제 대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위대한 베드로의 출발이 바로 이 울부짖음 속에 회개하고 나는 참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의시로 봉사하고 자의시로 나를 높이 평가하고 자의시로 예수님께 나는 주기만 한다 이렇게 애쓰고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그런 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큰 대전제 앞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늘도 울어야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패해야 될 줄, 실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옵니다. 주님 주십시오. 은혜가 배고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나이다. 저희의 방향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이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 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 위해서 그 무장된 사람들 앞에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려고 혼자 나섰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열정과 헌신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토록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절없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옵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저희들 모두 주님 제자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언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 영광을 얻으신다면 저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나이다. 저희 해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사 주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